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모두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모두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언약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붙들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나를 이기며 또 세상을 이기며 사단과 싸워 이길 넉넉한 능력의 종으로 저희들 준비되어서 현장으로 파송받도록 주님이 이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줬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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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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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두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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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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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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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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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근본으로 응답을 누리는 말씀으로 한 해를 응답받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은 풍족하나 부족하고 물은 많으나 마실 물이 없는 영적 갈급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많은 교회에 있지만은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시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가슴에 안고 오직 생명 살리는 일, 오직 진리를 밝히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기뻐하며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유럽과 유럽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외롭고 쓸쓸하게 있지만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정말
렘넌트들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들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빛놀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것을 일을 맡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잡은 있는 우리 차세대 후대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를 섬기며 또 교회와 그 헌신하는 그 손길 하나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과 오르락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한 절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전 성도들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종 1권까지 허감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임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서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찬양 연습하는 걸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들었는데 자꾸 이렇게 찬양을 따라 했습니다. 제 방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잠들 수가 없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찬양을 오늘 즐겁게 아주 신나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말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오늘 언약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3월 달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제가 입이 좀 아파가지고 지금 입이 잘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될까에 대한 비유를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해답을 하나님이 주신가. 그게 이제 지난 주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누구다 7가지로 이야기했죠. 그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세상 현장이 어떤 현장이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말은요, 정말 양을 잡으려고 도둑들이 담을 막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그게 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거. 자, 오늘은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굉장히 마음이 혈안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축복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거나 또 알고 있어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뭔가 이걸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아주 왜곡해서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 뭡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내가 누군가? 이걸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나는 누구며, 그러면 내 인생 전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거 잘 모르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본질 아닙니다. 이거를 알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그러면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고, 또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런 답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자기 자신도 우리가 추리지 못하고, 그죠? 늘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이 범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선교, 전도, 제자, 후대 이런 것들은요 꿈도 못 꾸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많은 신앙을요 본질적으로 내가 정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또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시는 절대자시고 지존자이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구체성이 없습니다. 구체화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분이 그냥 높은 데서 뭡니까? 지존자로 군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근본 문제 해결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교회 상징으로 붙이고 있는 그런 일종의 그런 시그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실제로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이 해결을요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알죠 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뭐 했는가를 몰라요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뭐 하셨는가? 내가 죽음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겼다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 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라.
삼위인데 한 분이시라는 뜻으로 성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요? 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자 이게 동시에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아주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죠? 그냥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나는 나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 생명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신분 바뀌었다는 말 아닙니까? 신분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다 따라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배경이 바뀌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의 흐름도 아직 안 왔지만 분명히 바뀝니다. 지금 내가 한 이 메시지가 보면 이게 5가지 확신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런 흐름을요, 그냥 내 혼자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내가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그게 내가 누구고 내 삶의 의미가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 불신앙해도 여러분 전도자로 할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불신앙하면요, 내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실패한 그 사실을 가지고도요, 전도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지어 뭡니까?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들은 불신앙하면 망하는구나 라고 전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반면교사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할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팔자고, 이게 우리 여러분 사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바뀌는 운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도자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요, 내가 불신앙하고 실패해서 그것 가지고 정인 되랍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진짜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순종해서 뭡니까? 내가 축복받은 정인으로 설랍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별로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그렇다면 그럼 지금 나는 내 신분이 바뀌고 다 바뀌었단 말입니다. 배경도 바뀌고 흐름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내 미래도 바뀌었는데, 그러면요, 지금 나에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나를 깨우시고 나를 승리하게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바로 말씀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는요, 말씀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면 나는 지금요,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내 심령 깊이 새기고 뭡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은혜를요,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현장에서 평일날 묵상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이걸 확인하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선순환. 막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선순환의 반대말 악순환입니다. 안 되기 시작하면 계속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확인하면, 그러면 그 다음 주간에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또 내게 은혜 받을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받고 또 묵상하고 또 현장에 확인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그 목사님 그러면 우리 돈은 어떻게 벌입니까? 예, 여러분 돈 벌면서 하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현장이니까. 이게요, 일종의 이 신앙 사이클만 잘 유지하면요, 그러면 우리는요,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부분인데 자꾸 이것을요 이상하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성도들은 놓치고 그래서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다 외워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 은혜 받는 데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그거 계속해 보세요. 제가 늘 안타까우니까 말하는 거예요. 1년만 해보라, 1년만. 1년만 이 사이클을 놓치지 말고 해보면 1년 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은요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오늘 우리 규남이가 또 찾아왔어요. 아침에 우리 규남이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내가 뭐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규남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이 옛날에는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뭐 내용은 뭐 기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기억 안 나거든요. 좀 죄송하지만 내가 그걸 말했나? 옛날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난 주간에 자기 회사에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요? 그게 딴 게 아니고 뭐냐니까 뭔 일이 있었는데, 그래 니 흔들리지 말고 네가 끝까지,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나 봐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끝까지 버텼는데 일종의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10세에 있었는데 위치가 말이야 10세에 있었는데 신은 끝까지 언약 잡고 붙으니까 뭡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다는 사람은 지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고, 자기는 끝까지 버텼는데 지금 자기가 아주 위에 올라섰다, 뭐 그런 말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맞는 말입니다. 제가 말은 기억 안 나지만요 우리 인생의 흐름이란 게 알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자, 예컨대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최근에요, 뭐 누가 그런 이야기 해요. 우리 교회가 재정 운용을, 교회들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헌금에 대한 그런 뭡니까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가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비판받는 흐름 속에서 11조를 위시한 헌금에 대해서 뭡니까 아주 목사님들이요 아주 강하게 말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예 뭐냐니까 그냥 헌금하면 복 받는다, 또는요 헌금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 전부 다 목사들이 속이는 거다. 그 다음에 뭐 11조 같은 것들은요 구약시대 이야기지 신약은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뭐 1년 내가 수긍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참 교회가 비판받을 만한 그런 어떤 개연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드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쭉 이렇게 들으면서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이게요 한 가지가 이상하게 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말을 하는데 뭔가 본질이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질이. 그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한다 할 때 헌금의 본질은 뭐냐니까? 헌금의 본질은, 제가 생각할 때 본질은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것도 아니고요. 목사들이 전부 다 막 헌금을 강요하니까 그거 속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헌금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 했습니다. 난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헌금을 하지,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보면요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우리 마음속에 전부 다 헌금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뭡니까? 그게 베이스에 딱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헌금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요 여러분에게 한번 지난주에 내가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요 내가 생각하는 헌금론을요 한번 우리 특별히 후대들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내가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또 주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런데 또 헌금을 너무 내가 강조해버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시험 들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이 11조. 하나님이 성전에 나온 자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요 네가 받은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제가요, 저는 생각할 때 눈을 내가 열어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요, 그냥 단순히 이 헌금이라는 부분은요, 그냥 단순히 헌금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왜 헌금하라 하셨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우리가 헌금 봉투 속에 돈을 넣으면 그 헌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헌금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헌금 봉투 속에 돈만 들었습니까? 나는요, 돈만 들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안에 눈물도 들었고 심지어는요, 여러분의 불신앙도 들었고 갈등도 들었고 갈등을 이기고 승리도 들어있고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난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헌금하라는 말은요, 야 너희들 헌금 많이 해, 헌금 많이 해, 그러면 복 받을 거야. 그거는요 무당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헌금이 봉투 속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한 사람이 얼마나 뭡니까 인생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눈물도 흘리고 뭡니까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죠? 또 헌금을 준비를 했는데 그걸 드리기까지 갈등도 하고 또 자기가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게 헌금입니다. 헌금. 그래서 제가 볼 때 헌금은 뭐냐, 인생 네가 언약 따고 똑바로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돈. 그럼 여러분이 돈 이야기 아니면 내가 수표를 들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보고 돈 내라 이랍니까? 여러분 무슨 교회 가요, 무슨 여기가 무슨요 절입니까? 절 들어갈 때요, 여러분요 국립공원에 입장료 받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덕심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뭐냐 모르고 영 하나님 뭐냐 하고 멀어져 사는 거예요. 저도 내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진짜요, 내가 한이 맺혀가 왜 안 합니까? 저는 정말로 내가 좀 젊을 때 나는 정말 그래도 내가 뭔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약 모르고 살니까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정말로 깨달은 게 뭐냐, 저는요, 제가 정말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언약 깨닫고 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돈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게 아니고 저는 뭘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내 자신을 내가요 치열하게 하나님의 장에 내가 던졌습니다. 내 체질이 이게요 하나님 언약을 누릴 체질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정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내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요 하나씩 하나님이 회복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정말로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이장로님 계시는데 이장로님을 비유하면서 내가 이야기 하나 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장로님한테 내가 뭘 빌려가지고 서는데 말입니다. 그죠? 장로님이 내게 뭐라 말하느냐, 목사님 우리 집에 남는 동기고가 있는데 목사님 그냥 마음껏 갖다 쓰세요. 쓰는데, 그런데 쓰시되 연말에는 반드시 반납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빌려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죠. 처음에는 내가 계속 쓰다 보면요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요 나중에 그 농기구가 내 건 줄 알고 써요. 하나님은 계속 말하냐, 바로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다, 조물주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에 보면 나오죠. 네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을 안 합니까? 창조주를. 그 기억나시죠, 여러분요? 우리가 청년의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장 본질이 뭔가를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요, 내가 인생이 잘 풀리면 그때는요 또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 내가 잘했구나 이럽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요 나를 띄우거든요. 아이고 참 잘했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이야기하거든요. 하니까 자꾸요 지가 잘한 줄 아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네가 잘 될 때, 청년의 때, 힘이 있을 때, 뭐가 잘 상승하고 있을 때 그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놓치면 그거는 전부 다 그거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전도서를 쓴 사람이 참 누군 줄 아시죠?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왕들 가운데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렇게 뭡니까? 승승장구하던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젊을 때 잠언서를 썼는데요, 이 사람이 늙을 때 늙어가지고 뭘 썼느냐? 전도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느냐? 12장에 너희들은 제발 내처럼 이렇게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배경으로 삼아가지고요, 얼마나 뭡니까? 승승장구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뭡니까?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이 사람 말년에, 그죠? 완전 그때 이미 우상숭배가 막 충만했고요. 나중에 뭡니까? 그 시대 뭡니까? 그 다음 시대 되면요,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나라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니까, 전도서에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이 본들 속에 있는 거는요, 전부 다 승승장구 할 수 있지만, 여러분 1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면요, 전부 다 헛되다, 헛되다. 얼마나? 전도자가 이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니까 전부 다 헛되는 거구나. 되는 것처럼 보여 헛된 겁니다, 그거.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이 메시지가 뭐냐? 저는 내 눈에 그래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내가 진짜 붙들면 참되고 참되구나. 모든 것이 참되다고. 이렇게 읽혀요. 바로 그 전도서 메시지가 그겁니다. 제가 지금요, 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장 전도 축복에 대한 비유 말씀을 듣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성도의 구별된 축복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은 구별된 축복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돈 많이 벌고 뭐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 애들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있지만요, 성도가요 받은 축복은 불신자들이 받는 축복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문제 해결되고 하는 건 불신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니까,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어요. 뭔 말 알겠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이 말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망했다. 아, 망한 것도 축복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불신자 생활할 때 왜 망한 것이 축복입니까? 근데 이게 뭐냐? 이게 구별된 뭡니까? 축복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은 절대로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요, 하는 일마다 달렸으면요, 여기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저를 보면서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불신자들은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 영안이 뭡니까? 열렸다는 말이죠. 그게 축복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내가 비록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줬구나. 이게 이 깨닫는 그 자체가요, 그게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걸 불신자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 이야기 안 합니까? 얼마 전에 어떤 누가 인터뷰하는 걸 봐서요,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하면서,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데 왜 죽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내가 볼 때 이거는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건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왕인 메시아가 어떻게 보니까 사형당하고 그렇게 합니까? 뭐 그 시대가 뭐 지금처럼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 뭐 탄핵당하는 시대입니까? 왕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메시아인데 사형수로 뭡니까? 잡혀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니까요. 그래, 그렇구나.
합리적 합당한 말 아닙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는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그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왜 주님이 와가지고 죽어야 됩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냥 우리가 돈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능력도 있으면요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맡겼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불신자들은 자꾸 이거는요 깨어나도 이거는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구별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모르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래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너는 네 일을 해라 이렇게 해요. 너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너는 자다가 깨어나도 절대로 너는 모를 테니까 그래 너는 네 일 해라. 나는 내 길을 갈란다. 주님이 가룟 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한번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게 길이 딱 정해지면요 그 열매는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냥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볼 때 상당히 많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죠? 지금요 이 구별된 축복을요 몰라요. 전부 다 뭐냐니까 기복신앙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선순위로 그 절대로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절대로 못 보는 게 있어요. 불신자는 절대로 모르는 게 있습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요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비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요. 주님은 이야기하죠. 주님은요, 처음부터 뭐하느냐. 그래, 귀가 있는 사람만 따라온나? 귀 있는 자만 들어라. 나는 사람이 많은 사람 필요 없다.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사람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요, 주님의 비유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로 전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전도는 이런 거구나, 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제가 누리는 뭡니까? 전도를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첫 번째, 숨겨진 축복을 찾는 것이 바로 전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제 오늘 이제 나오는 본문 말씀이 여기 포함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 땅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하면 이 씨가 말입니다. 이게요, 결국은 뭐냐니까 흙 속에 들어가서 이게 나중에 싹을 이렇게 띄워야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좀 씨가 좋은 씨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이거 완전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약간 복음을요,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눌하게 말해도 여러분의 말이 어눌한 거지, 어눌하게 말하는 그 복음은요, 복음 자체는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죠? 뭐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아 있어 이러면요, 그거 완전한 복음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요, 제대로 설명 못하면요, 그냥 가서 뭡니까? 그냥요, 우리 교회 온나? 이러면 그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꼭 여러분이 복음의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정인돼 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진짜 편하더라. 이러면 돼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자꾸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말 못하는 분들은요, 그냥요, 손만 잡아줘도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직접 못하면요,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그러면 돼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정으로 내가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우리 중심을 보시지 내가 말을 잘하는 거 절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그거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정인이 내한테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이 사람 말을 안 듣고 입만 봤다니까요. 입만. 와, 또 잘 움직인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너무 잘 전하면요, 딱 가서 야, 이 사람 진짜 말 잘한다 이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은 뭐냐?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죠?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마음 상태가 길가 땅이 돼요. 길가는 뭡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막 다니다 보니까 밟히고 계속 밟혀가지고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딱딱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오늘요, 그냥 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요, 뭐 딴 생각 하시거나 뭐 그냥, 아니, 그냥 여러분, 사실 그 길가 땅입니다, 그게. 또 어떤 땅은 뭐냐니까요? 씨는 딱 뿌려졌는데, 뭡니까? 땅 안에 돌이 너무 많아요, 돌이. 이게 이제 심겨지는 것 같은데요. 이 쉽게 말하면 여기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복음 때문에 약간 내가 손해볼 게 딱 생기면요, 바로 뭐냐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돌밭이에요, 돌밭. 또 하나는 뭡니까? 천성적으로 우리가요, 세상 염려가 너무 많은 겁니다. 세상 염려가. 제 같은 사람이죠. 저는 염려가 안 생기면요, 막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냐니까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다니까. 일이 너무 잘 보이면 그 다음에는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상하다. 내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염려거리가 없지 싶으면요, 걱정이 돼요. 이러다가 갑자기 뭐냐니까 뭐 큰 거 하나 떨어질까 싶어가 막 걱정이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전부 그런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밭인데,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옥토가 돼가지고 좋은 땅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그 별거 아닌 그 말씀이요, 그 씨앗이 조그마한 그 씨앗이요, 우리 마음밭에 이게 자라나면요, 나중에 이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간단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 나옵니다. 씨 뿌리는 이야기. 그죠? 씨 뿌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 씨를 딱 뿌려놨는데 밤에 조용히, 그죠? 어떤 이상한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내 밭에 뭡니까? 가라지를 딱 뿌려놔. 와가지고 딱 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몰랐죠. 나는 처음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딱 지났는데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뭐 나오는데 보니까 이상한 게 같이 나와요. 가라지가 나왔다. 뭐 가라지가 뭔지 말고 우리가 뭐 피 같은 거 뭐 그런 거 알겠습니까? 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 같으면요, 여러분이 가라지를 열심히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심고 네가 물러주고 네가 경작도 하지만 결국은 자라게 하는 사람은 누구다? 내다. 하나님이 내가 자라게 한다. 아까 모두에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의 3장이죠. 우리가 심고 물을 누가 뿌리고 뭡니까? 누가 뭐 비료도 주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 그냥 둬라. 가라지 둬라. 그냥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원래 곡식 뭡니까? 원래 열매가 상할까 내가 염려된다. 마지막에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믿고 맡겨라. 그리고 그냥 놔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근데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머리는 양인데 몸은 염소고, 어떤 사람은요 머리는 염소인데 몸은 양이요. 그 왜 놔둬야 됩니까? 왜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양이 될지 염소가 될지 그거는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은요 염소를 양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저 사람이 내 눈에 염소로 보일까? 그거는 내 눈에 염소로 보이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다, 다. 내 친구가요, 전에 한번 전화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입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구안와소라 아닙니까? 친구가 구안와사가 와가지고, 이제 이게 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수술을. 이 친구가 보니까 약간 구안와사 가운데 또 특별한 그런 걸 이제 있었는데, 그 수술을 받으면 이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그 신경이 우리 귀가 이 청신경 있지 않습니까? 이 청신경하고 이게 딱 붙어 있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뭡니까? 많은 부분에 그거를 수술을 하다가 수술은 간단한데 사람들이 이제 청력이 이게 뭡니까? 이게 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도 그 친구가 그 수술을 하고 바로 지금 청력이 이제 이게 안 들립니다. 지금도 내가 전화하면요, 내가 잠깐만 전화를 하니까 잠깐만 이럽니다. 잠깐만 뭐냐 보청기 켜는 거예요. 보청기 켜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제 이게 보청기를 요즘 보청기가 좋아져가지고 우리 그 뭡니까 스마트폰하고 보청기가 연결돼가지고 그 전화를 하는데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보청기를 연결한다고 잠깐만 이랍니다. 항상 친구 전화하면 잠깐만 스마트폰에다가 보청기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 참 이 간단하게 시술하는데 까닥 잘못하면요 그게 청각 신경 이게 건드릴 겁니다. 제가 청력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납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양순자 권사님이 전화가 또 왔어요. 내한테 와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내가 이상하게 양 권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막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 안 받으시던데 전화가 와도 깜짝 놀란 겁니다. 양 권사님이 전화를 했다면 어이구 박호재 장로님 혹시나 내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막 해. 첫 번째 전화하니까 안 받으시는 거 있죠. 진짜 어떻게 하지? 양문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양문사님이 내게 전화했다는 말은 그거는 박 장로님이 혹시나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전화하니까 그 두 번째 전화하니까 받으시더라고요. 받으셨는데 목사님 나 전화 안 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박 장로님 양권사님 전화 그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구나 싶어. 어떻게 하다가 그냥 실수로 그냥 내한테 전화가 왔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덜렁했습니다. 제가 이거 뭐 여담이고 잘 그렇습니다. 가라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키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그죠? 정말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우리가 거두는 그 길에 정말로 너희들 마음을 쏟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겨자씨 이야기 나오죠. 우리 잘 알죠. 겨자씨는 조그만합니다. 저 겨자씨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근데 누가 이야기해 겨자씨는 굉장히 작답니다. 눈으로 잘 구분이 안 정도로 작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 겨자씨가 이게 나중에 심겨지면 이게 자라나면 나중에 큰 나무도 되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난 사람들이 막 쉬고 한다 이 말입니다. 누룩 이야기예요. 누룩. 술 좋아하시는 분들 누룩 알죠? 누룩도 이게 뭡니까? 잘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누룩이 딱 들어가면요 이게 나중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누룩이 들어가면요 뭐 빵이든 뭐 술 같은 거 아니십니까? 그 누룩이 들어가면요 이게 나중에 뭡니까? 안에서 막 생명 운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밭에 감춘 보화, 진주 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 뭡니까? 옛날에 보화를 딱 숨겨놨는 거예요. 그걸 숨겨놨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죽었든지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다. 한참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그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흙을 파다가 안에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자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 가가지고 야 내 보화 찾았다 이럽니까? 거기 안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있는 자리에 싹 묻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땅을 탁 밟아가지고 위장을 해야 돼요. 아무 문제 없어서 탁 위장해 놓고 그럼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땅을 내 거로 만들어야죠. 땅을 돈을 주고 그 땅을 뭡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 땅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면 당연히 뭡니까? 그 안에는 보화는 누구 거다? 내 거가 된다.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되게 좀 그 야비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만약에 그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땅이 만약에 1억짜리인데 내가 1억 5천만 원 줄게요. 이러면요 집주인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 저거 바보 아니야? 시세가 1억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1억 5천을 여러분 그것도 또 안 좋습니다. 맞죠? 너무 많이 주려고 하면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1억짜리면 한 1억 1천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집주인은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나는 알죠. 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숨겨진 축복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도다 이 말입니다. 진주도 마찬가지고 그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물 우리가 바닷가 가지고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죠? 그물을 딱 던지면요
안에 고기가 들어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은. 어떤 옛날에 보니까요, 어떤 어부는요, 딱 물 색깔을 딱 보면 안 돼요. 아, 고기가 들어왔구나. 아니면 고기가 없구나.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아마 베테랑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완전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급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전부 다 숨겨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숨겨진 축복들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저는요, 내가 예수 믿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옛날 우리 최명희 장로가 나보고요, 내 만나자마자 저번에 내가 목사 됐다 하니까 깜짝 놀라더니까요. 여러분, 제가 내 모교에 가면요, 다 놀랍니다. 전부 다. 내 목사라면요, 다들. 예, 전부 다. 옛날에요, 내가 얼마나 막 설치고 다녔는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로 목사가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아무도 몰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전도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줬는데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그냥 여러분이 활용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냥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추수를 맡은 일꾼이 있는데, 추수를 맡은 일꾼은, 여러분 추수 맡은 일꾼이 있는데요, 일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가서 얼렁뚱땅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추수를 맡은 일꾼은, 이 사람은 일꾼이니까 일을 맡았잖아요. 추수라는 일을 맡았는데,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추수할 거는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가 안 탑니까?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내가 할 일만 하고 가면 되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추수의 일을 맡았는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단 말입니다. 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느냐, 하나님께,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려고 해라. 그죠? 그런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청지기가 여기 나옵니다. 예컨대 주인이 종들에게요, 주인이 어디를 가면서 종에게 조그마한 일들을 맡깁니다. 일을 맡겼는데,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맡아가지고요, 정말로 뭔가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돌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작은 일을 맡겼는데 너무 성실하게 하니까, 그래, 너 보니까 앞으로 네가 우리 집에 총무가 되라. 그러니까 네 재산 다 맡아가지고 네가 굴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하느냐, 주인이 뭡니까? 야, 너 이거 해 하니까요, 이게 이제 완장을 딱 차고 앉아가지고 굴림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종들 다 모여. 주인이 나한테 완장을 줬어. 이러면서 뭡니까? 지 밑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고 막 이래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요, 올바른 뭡니까? 종의 태도가 아니죠. 지가 종인데 지 겁니까, 어때? 여러분, 우리 현장에 나가면 내가 해야 될 일 속에 여러분 당연히 하면 되는 일을 아니면 하면 돼요. 열심히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면 사업하시고, 그죠? 집에 주부들은요, 열심히 살림 사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전도라는 게 딱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요, 잔치 손님의 자리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뭐냐니까, 센스입니다. 일종의 사람이요,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막 눈치가 있어야 됩니까? 참 예수님 비유를 들어보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잔치에 초청을 딱 받았어요. 그죠? 잔치 초청을 딱 받았으면요, 잔치 자리에 가거든. 이제 그 당시에 뭡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런 게, 객이 오면, 손님이 딱 오면 손님 보고 상석에 딱 앉는 그런 문화가 있는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앉아가지고 가서, 내가 손님이니까 내가 상석에 올라가지 말고 끝자리에 딱 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고, 그죠? 아이고, 목사님, 여기 상석에 앉으시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일 수도 있지만요, 그냥 보는 겁니다, 그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고, 아이고, 목사님 상석에 오시죠 하면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마지막 말석에 앉으라.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목사님 사람 됐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오고 뭡니까? 야, 상석에 오십시오 했는데요. 아, 그래요? 상석에 딱 앉으면요. 인간이 저기 싸가지가 없네. 이럽니다, 속으로. 그럼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알겠습니까?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데 은혜 잘 받았습니다. 아, 그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요, 한 설교 합니다. 그거요, 인사입니다, 인사. 그 말 듣고 앉아가지고 한 설교 한다면요, 그럼 저 목사 저거 보니까 영 안 됐네, 이럽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거는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제 설교 듣고 따지면 어떡하랍니까?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하셔야 했는데, 니나 잘해라 이러면요, 그거 어떡하랍니까? 내가. 전도합시다 이러는데, 니 혼자 전도해라 이러면요,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이 있는데, 망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망대, 이게 일종의 탑이죠, 탑. 뭐를 건축하는데요. 사람들이 뭘 건축할 때는 내가 가진 뭡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 지금 내가 자재가 다 준비됐는지, 이걸 보고 건축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냥 덜렁 망대를 건축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돈이 없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어떤 왕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전쟁을 할 때는 뭐냐니까, 아, 우리 아군 군사가 몇 명인데 적들은 얼마고 우리는 10,000명인데 적들을 보니까 30,000명이야. 그러면요, 내가 지금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협상도 하고 하는 게 좋겠구나.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게 전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뭡니까? 나무 집에 문 열어가지고 다리 하나 놓고 뭡니까? 다리 안 빼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지만 딴 교회 가세요. 나 창피하니까. 옛날에 그걸요, 전도, 여러분 축구 전도예요. 축구 전도를 옛날에 배우면요, 그 안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띵동 해가지고 문을 열면 일단 다리를 집어넣어라. 이래가지고 절대로 문을 못 닫게 만들어라. 이래놓고는요, 계속 말해라. 내가 옛날에는 그랬으면 다리 막 끊어져 버리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센스가 없는 사람은요, 이게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현장에 딱 가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복음 딱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좀 어떤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막 눈치를 딱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지금요, 막무가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내가 볼 때 전도에 대해서 주님이 벌써 옛날에 지금 이 시대를요, 충분히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주님이 이미 비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좋은 그릇으로 다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내 손만 딱 잡아도 다 온기를 느끼고,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분은 참 좋다. 난 저분하고 친구하고 싶다. 저분이 믿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루시 뭐랍니까? 루시 아니고 루시죠. 루시 뭐랍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무조건 갑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 될, 어머니의 집이 내 집 될 겁니다.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여러분 말 너무 안 해도, 보니까 저 사람 빛나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름도 다 제 이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저는 한국교회가 내가 볼 때 너무 멋이 없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너무 멋이 없다니까요, 너무. 지금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교회 부흥 때문에요, 막 전부 다 눈에 막 살기가 등등합니다, 지금. 여러분, 전도 알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비유를 알아들으시겠죠? 그런 말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면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죠? 현장에 잃어버린 것 있는데, 이게 이제 전도자의 중심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뭡니까? 이 사람이 목자가 뭡니까? 목자가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 마리를. 근데 이 목자는요,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탑니까? 그죠? 이 한 마리의 양이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래가지고 그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99마리 양을 버려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는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요, 그 목자 바보 아니냐 싶죠? 아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도자의 중심이라는 건데, 목자가 99마리 양을 버려놓고 한 마리를 진짜 찾아가면요, 나머지 99마리는 누가 본다? 하나님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하나가 있는데, 여인이요, 이제 드라크마 동전인데 동전이 10개가 있어요. 그 동전은 뭐냐니까, 동전은 돈이 아니고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결혼 반지 같은 겁니다. 결혼할 때 그 정표로 드라크마 동전을 줘요. 동전을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한 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냐, 그 한 개를 찾으려고 얼마나 뭡니까? 노심초사합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야기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그런데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냐? 그놈이 못된 놈이야. 이게 탕자입니다, 탕자. 아버지를 뭡니까? 불순종하고 지가 혼자 뭡니까? 살겠다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 하나 그 찾으려고요, 정말로 날마다 뭡니까? 동구밖에 나가가지고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내용은 아시죠? 이런 말입니다. 목자가 99마리 양을 뭡니까? 버려놓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것도 그것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여인이 10개 동전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려고, 그 잃어버린 한 개를 찾으려고 얼마나 뭡니까? 이 여인이 노심초사합니까? 얼마나 그게 이 사람이 한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는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잃어버린 장자, 그 탕자를 찾으려고, 아버지는 날마다 잠도 안 자고 늘 뭡니까? 나가서 아들 돌아오길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런 비유가 쭉 나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전도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큰 소리 막 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갔네요.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가 서밋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죠? 서밋.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이란 말입니다. 정상. 우리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예수님 제자가 삭개오가 있는데, 이 삭개오는요, 키가 굉장히 작아서요, 거의 막 난장이 수준으로 작았던 것 같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더 가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앞에 쭉 서가 있다 보니까요, 키가 작다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안 되는구나, 나는 키가 작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해서 우리는 포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뭐냐니까 삭개오가 생각이 이런 겁니다. 삭개오, 그래, 내가 키가 작지, 내가 키가 작지, 내가 눈이 작나?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내 몸이 지금요 낮은 데 있지.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올려봅니다. 맞잖아요? 키가 큰 사람은 내려보죠. 우리는요, 키가 작은 반면에요, 올려볼 수 있어요. 저도 키가 작거든요. 삭개오는요, 올려본 겁니다. 올려. 눈을요, 높은 데 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거기 보니까 뽕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뽕나무가. 삭개오는요, 주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거는요, 눈이 높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거 못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나는 무능하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키가 작다고 눈도 작습니까? 눈도 우리가 낮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키가 작으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못 본다 하지만요, 우리는 높은 데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데 주님이 삭개오를 딱 보시고 뭐라 합니까? 주님,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 선교 못합니다. 잘 못하죠. 여러분, 전도 잘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눈은요, 그거 쳐다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우리 후대라도 어느 날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요, 하만 살면요, 내가 하만 사람입니까? 내가 하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 사람입니까? 나는 한국 사람 아닙니다. 나는 미안하지만 한국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규정받은 사람이지. 뭔 말 알겠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면 나는 전 세계 사람입니다. 내가 한국 산다고요? 내가 한국만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데를 봐야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삭개오처럼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도합시다. 뭔 말 알겠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영적 서밋이라 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일상, 나의 오늘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잘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 나는 뭘 먹어도, 내가 뭘 해도, 내가 심지어 돈을 써도 전부 다 하나님 나는 전도, 선교, 제자, 후대 때문에 서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전도 축복 누리시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하며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전도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우리 한빛교회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다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만으로 힘써서 전하세.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불을 새노
성경 캠프를 합니다. 오늘 삼여전도회 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29일 날 빈무리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기도해 주시고, 또 29일 날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이 있고요. 그리고 4월 5일 날 부활절입니다. 4월 5일 날 부활절인데 성례식을 그때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날 정기당회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22일까지 입교, 학습, 세례, 또 유아 세례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요. 3월 22일 날 그리고 교회 방역 청소를 대학 청년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그리고 군, 그리고 후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비대면 예배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김예림 집사가 출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7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16일 날 저녁에 입원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 9시에 수술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17일 날 기도해 주시고, 진짜 성령 충만 가운데 아이 우리가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임신하고 있는 이예설 집사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순 집사님 입원 중에 계시는데 곧 또 한쪽 다리를 수술하는가 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이야기 들었는데 강소연 집사님 그 민영 송갈 칼국수 가정에 그 뭡니까 거기에 보니까 경남에서 주는 좋은 식단 실천과 보급이라는 그런 표창장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좀 민망하시게 우리 사업장에서 진짜 전도하는 그런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변영민, 박유진 집사 저기 우리 북면에 있는데 거기에 29일 날 우리 예배 다 마치고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동안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 경제, 복음 경제, 진짜 선교 경제, 그 후대 경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 현장에서 정말 서밋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현장의 전도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산업과 또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속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